예전에는 TV를 틀면 예능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내 스튜디오 안에서 편을 나누어서 게임을 하거나 쇼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방영됩니다. 그것도 방송을 위해 꾸며진 야외 세트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아예 방송과는 상관이 없는 낯선 환경에서 벌어진 일들, 예를 들면 낯선 곳을 방문하거나 여행하면서 벌어진 일들, 또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부대끼는 일 등등, 하여간 실제적인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방송이 됩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1박 2일이니 삼시세끼니 정글의 법칙 등등이 다 그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는 말인데, 아마 사람들이 보다 실제적인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내에서 각본에 따라 방송할 때보다는 낯선 삶의 환경과 직접 부딪힐 때, 그때 출연자의 본 모습이 더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도 약간 연출이 가미된 것이겠지만, 여하튼 실내에서 방송할 때보다는 훨씬 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사람의 진솔한 냄새가 풍기게 됩니다. 시청자들이 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하면 꾸미고 포장한 모습보다는 진짜에 가까운 모습을 원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진정성을 원합니다. 가식이나 포장이 아닌 진짜 모습, 또는 되도록 진짜에 가까운 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네들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띠두르고 전도하며 건네는 말들, 책이나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의 말들,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전애들의 실체는 어떨까? 그걸 보길 원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실내 세트장이나 또는 대규모 연합 집회와 같은 그 야외 세트장에서의 정해진 모습보다는 삶의 환경에서 부딪히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 그걸 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꾸며진 모습보다는 진짜 모습에 더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외모를 보는 사람들도 이러하다면, 하물며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더더욱 그러하시겠죠. 우리의 진짜 모습이, 우리의 포장이 아니고 포장을 걷어낸 진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꾸미고 일으키는 왕자 압살롬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무려 4년 동안 아주 주도 면밀하게 행동했습니다. 먼저는 1절의 내용처럼 병거를 타고 백성들 앞을 다니면서 그 앞에 호위병 50명을 앞세웠습니다. 압살롬은 14장 25절에서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할 정도로 외모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병거를 타고 호위병을 앞세우며 퍼레이드를 벌였으니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일단 그 모습에 사람들이 반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2절 이하의 증언처럼 그는 매일 성문 앞에 서서 왕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사연을 들으면서 위로합니다. 참 그러한 억울한 일이 있으니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제대로 판단할 사람들을 왕이 세워놓질 않았으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그렇게 재판을 하게 된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은근히 다윗 왕에게서 떠나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위로하고 또 공감의 말을 건네면서 아주 친근하게 행동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외모도 탁월하고 하는 행동은 더 탁월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 모습에 반했겠죠.
야, 정말 압살롬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백성을 사랑하는 왕자구나, 앞으로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참 좋겠구나, 높게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압살롬의 행동은 가식이었고 진정성이 없었어요. 백성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반란을 꾸미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표현했어요. 그 의도가 악했기 때문에 훔쳤다고, 도둑질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압살롬에게서 가식적인 행동을 걷어내고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행동만 따져본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걷어내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얼핏 멋있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포장을 걷어내고 실체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이었다는 말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25절과 26절에 의하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피난을 떠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예루살렘의 왕 위에 다시 복귀시킬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면, 다시 말해서 나를 폐위시키신다면 그러한 징벌도 내가 기꺼이 감당할 것이라고 담담히 말해요. 그러니 인위적으로 왕권을 유지하겠다고 언약궤 이리저리 옮길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위급한 순간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초연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다 아시죠?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 줄 아세요? 바로 이때 썼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보좌에서 내려와 도망칠 때 그는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기는 뭐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인데요. 왕권도 잃었고 신하도 잃었고 백성도 잃었고 재물도 잃었고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돼도 적응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 반대가 될 때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그게 훨씬 더 적응하기 힘들 겁니다. 그게 훨씬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다 끝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한 다윗은 마지막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부족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고 차고 넘친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뭐가 차고 넘친다는 말일까요? 비록 왕권은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다 잃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용광로를 통과하면 금과 불순물이 가려지듯이 위기를 만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집니다. 진짜와 가짜 믿음이 구분됩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가식이 아니었어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정성을 원하면서도 종종 가짜에 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의 가식에 다 속았어요. 집단적으로 속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통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식을 다 걷어내고 실체를 보십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치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실체를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척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배 참여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 믿음의 진정성을 지닌 사람은 찾기 힘들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포장을 다 걷어내도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 다 걷어내고 삶의 실제 환경에서 부딪히는 그 모습을 보여도 그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여야 되고 예배가 진짜여야 됩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데 주님 앞에서는 오직 진짜만이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체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지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증언을 듣다 보면 다윗 왕의 성격이 좀 일반적이진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절의 증언처럼 압살롬은 매일같이 병거를 타고 50명의 호위병을 앞세우며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이거는 당시에 내가 왕위 계승자다, 내가 왕의 후계자다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훗날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동생 아도니아도 압살롬과 똑같이 호위병 50명을 앞세웠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내가 후임자다. 그것을 은근히 과시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지금 장남인 암논이 죽어서 없어요. 때문에 둘째인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 다윗이 자식들 가운데 누가 후계자다, 누가 계승자다 지명한 적이 없어요. 아직 다윗이 세자를 책봉할 때가 아닙니다. 젊어요 아직. 그런데도 압살롬이 스스로 계승자라고 나대는 것은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입니다. 다윗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 동안 이러는데 이걸 몰랐겠어요? 알았죠. 분명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쾌하고 우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려만 할 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너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짓을 하는 거냐? 지적하거나 제지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깨닫고 그만두겠지. 뭐 그런 식입니다. 또 압살롬이 다윗 왕이 재판관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내가 나라를 통치하는 위치에 선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천할 겁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은근히 선동할 때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4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작을 펴는데 그거 몰랐겠습니까? 당장 신하들이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역시 지금 뭐 하는 거냐 불러다가 지적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제지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깨닫고 행동해라, 이런 식이에요. 의아하시죠? 상당히 의아할 수 있는데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래요. 이 자식들을 대하는 스타일 자체가 원래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뭐 처음부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뺀 건 아니겠죠. 언제부터인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는데 압살롬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형 암논에게 복수하면서부터입니다. 압살롬과 큰아들 암논은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였는데 어느 날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압살롬은 이때 격분했지만 다윗은 암논을 불러다가 책망하거나 벌하지를 않았어요. 여느 때처럼 네가 알아서 스스로 반성하고 행동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가 징벌하지 않으면 내가 징벌한다. 그래서 2년 동안 모의한 끝에 암논을 암살했던 겁니다. 자,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한 뒤에
이방 땅 그술로 도망쳤는데, 이때 다윗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고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를 않아요. 그럼 아예 압살롬을 무시했느냐?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13장 37절과 39절에 의하면 압살롬이 도망쳐 생활할 때 다윗이 날마다 압살롬 때문에 슬퍼했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참 간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사랑의 방식은 좀 서툴렀어도. 그러면 그렇게 압살롬을 사랑했으면 그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애틋한 마음은 품고 있으면서도 역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네가 알아서 스스로 깨닫고 판단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3년입니다. 압살롬이 돌아온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만나서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벌을 주든지, 아니면 용서와 징벌을 병행하든지 뭐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뭐 만나지도 않고, 또 사람을 시켜서 네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여느 때처럼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행동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을 대할 때도 그렇고 압살롬을 대할 때도 그렇고, 이게 다윗의 스타일이 항상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이러한 스타일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에 끝장을 낼지언정 절대 중간에 간섭하고 확인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무조건 두고 보는 스타일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스타일을 악용해서 쿠데타를 준비했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개입하는 성격이었다면, 야, 너 요즘 호위병을 거느리고 퍼레이드를 한다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렇게 개입하고 지적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압살롬도 감히 본문과 같은 행동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조건 두고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걸 알고 악용했던 겁니다. 오늘 장황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꼭 압살롬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우리를 대하는 스타일이 꼭 다윗이 자기 자식들을 대하는 스타일하고 같아요. 꼭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지적하고 개입하시던가요? 야, 너 지금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개입하고 지적하시던가요? 아니죠. 네가 알아서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고 행동하라, 두고 보십니다. 다윗이 그토록 압살롬을 사랑하면서도 그러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면서도 직접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두고 보세요. 물론 알게 모르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드러내놓고 지적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스타일이 이렇다 보니까 자칫 이를 오해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사인이 없다 보니까 뭐 이래도 되는가 보다 방종하기가 쉬워요.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잡는 자기 주도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라 하신다면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곁길로 빠져도 하나님이 직접 지적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알아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바로잡는 그러한 신앙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신앙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이 이러하건 저러하건 상관없이 스스로를 판단하고 말씀의 기준을 붙들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푯다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의 증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압살롬에게로 쏠렸고 집단적으로 속았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보기에도 멋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항상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면서 위로하며 공감의 말을 건넸으니까 좋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호위병을 대동한 모습이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스스로 왕위 계승자이냐, 왕이 지명도 안 했는데 스스로 왕위 계승자이냐 이거 나대는 것은 이건 선을 넘어가도 한참 넘어간 행동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저건 좀 지나치다 그 느낌이 안 들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아무리 사람들을 친근하게 대하면서 공감의 말을 건넨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서 은근히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이건 어떤 기준으로 봐도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이 조금만 더 냉철히 판단했더라면 압살롬이 좀 지나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좀 수상하다, 좀 미심쩍은 면이 보였을 겁니다. 압살롬이 우리를 더할 수 없이 친근하게 대해주지만 과연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판단했더라면 답변은 분명 놉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대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자기에게 돌리려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좀 드러내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라 만들겠어요? 사울처럼 자기를 위한 나라, 자기 중심적인 나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저 압살롬이 나를 친근하게 대해줬다, 그래 지금까지 어떤 왕족이 이 정도로 친근하게 우리를 대했던 적이 있느냐,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를 친근하게 대해줬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말씀의 기준이고 다 걷어차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거할 때 선물이나 돈 봉투 돌리면 법에 걸리죠. 좀 상당히 엄해졌죠. 왜 법으로 이렇게 막을까요? 안 막으면 그렇게 하니까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금품이나 선물을 돌리려고 할까요? 그렇게 돌리면 찍어주니까요.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선물이나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안 찍어야 됩니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지니고 있으면 다 사라져요.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어느 후보자가 미쳤다고 자기 돈은 돈대로 쓰면서 표는 표대로 잃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장 멈추겠죠. 근데 받고 찍어주니 문제예요. 그냥 딱 받기만 하고 안 찍으면 제일 좋을 텐데 찍어주니 문제예요. 과연 저렇게 유권자를 매수하는 사람이 국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정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겠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절대 안 찍을 텐데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다, 그 생각만 하니까 문제예요. 나에게 선물을 줬다, 그냥 그 생각 하나로 국가고 사회정의고 다 걷어차 버려요. 그러니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관점이 아니고 공동체의 관점이 아니고 자기 이익, 자기 기분대로만 판단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무조건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내 기분 알아주면 제일 좋은 거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공감의 말을 꺼내면 무조건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 좁은 생각이 결국 압살롬의 반란을 태동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흑심을 품고 있었어도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았다면 일으킬 수 없었어요. 결국 좋은 지도자, 좋은 국민이 만들고 좋은 영화, 좋은 관객이 만들듯이 백성들이 흔들리니까, 백성들의 생각이 옹졸하니까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 옹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역시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죽기를 원해야 될지 아니면 석방돼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빨리 사형 판결 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걸 진심으로 원하는데 또 남아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남아서 양육하고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살아남는 게 더 좋겠구나 판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한다는 점에선 일반 죄수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관점이 다르죠. 판단의 기준이 다르죠.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한 길이 될까? 철저히 그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차원 높게 보이죠. 근데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신앙을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생각, 옹졸한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나라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을 간구하시고 그러한 신앙을 목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